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륜 또는 천륜이라고 얘기하고, 또 신앙을 가진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짐승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됩니다. 농부는 농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요. 한자에 농부아사 침골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소중히 여겨서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봄에 파종할 씨앗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 농부는 겨울에 굶어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자식들 불쌍하다고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몇 끼 정도는 배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모든 가족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뿌리를 캐서 삶아 먹어 얼굴에 부항기가 해서 얼굴이 퉁퉁 붓고, 섬유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변비가 돼서 그래서 거기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지켜내고 결국 봄이 되었을 때에 씨앗을 뿌리지요. 춘궁기라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풀을 뜯어다가 먹고 견뎌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내 지켜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120년 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뭘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소라는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한 첫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예배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아주 열심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일, 내 수고, 내 인내, 내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지쳤다, 실증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가면서도 그 일에 나는 지쳤어, 난 이제 싫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그들은 인내로서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의 위협,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인 어두운 세력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예배소 교회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눈물과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그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를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지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견뎌낸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면 우린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너무 갑작스런 반전이라 당황할 정도지요. 이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이제 상을 받고 이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석 교회 정도면 충분하게 상 받고 칭찬 받아야 될 텐데 앞에는 칭찬해 놓으시고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앞에 말했던 칭찬받을 만한 나는 내가 한 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것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잘했다는 것이죠. 이런 훌륭한 일들이 지금도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공을 세웠던 모든 것은 과거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을 원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과거에 화려했던 한 장에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그때, 저때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자꾸 옛날 얘기를 들먹이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내 마음 알아. 너 고생한 거 알아. 너 마음 상한 거 알아. 잘 참아낸 거 알아. 주님이 아신다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지요. 내 마음, 내 수고, 내 눈물, 내 마음, 내 아픔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이 다 아시니까 지나간 과거에, 지나간 옛날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앞에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악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요. 사실 예배석 교회 정도면 칭찬받아야지 책망이 웬일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책망받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책망받는 사람도 힘들고 책망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이하에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네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의 탄식하는 소리가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이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할 때에 더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더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책망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책망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측은히 여기시고 반드시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에베소 교회의 진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 여러분도 마음에 첫사랑은 다 있으시지요? 가끔씩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하시지요. 첫사랑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변색되고 퇴색되고 오염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사랑은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핑계댈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고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지는 사람은 꼭 핑계를 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점수를 더 주지는 않습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정통 사극에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는 토요일마다 대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 어느 나라든 어느 왕조든 흥망성쇠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의를 가지고 일어서서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몰락해가는 것이 역사요 인간의 본능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어리석은 자들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는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가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그들은 수고와 인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거짓 사도들,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니골라당의 이단적인 행위를 미워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한 것, 다른 사람들 거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에서 멀어진 자신에 대해서는 증오하지 않습니다. 식어버린 사랑의 마음을 아는 채도 예배하고 봉사의 자리에 서면서 이건 그냥 사명감으로 하는 거야.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지요. 그러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무서운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지만 회복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첫째는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신앙에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깨졌는지 잊어버렸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이 언제 있었나? 그저 교회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쁨이 넘쳤던 때가 언제였었는지, 세례받던 때에 감격이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였었는지, 하나님 앞에 큰 위기 속에서 기도 응답받고 기뻐할 때가 언제였었는지, 죽을 병에서 살아서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가 첫사랑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때, 잊혀지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동했던 순간들, 결단했던 순간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순간들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가 그때보다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내게 되면 우린 자연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다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예배석 교회가 받을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이 식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래야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불꽃처럼, 사랑은 눈물처럼, 사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20년 전에 촛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불이 되어서 우리 주위를 밝히고 추위를 녹이고 태우는 힘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 성령의 기운, 복음을 향한 그 열정, 이것이 사라져 버린 후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는 불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잘했다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